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리문답은 시편 찬송 473쪽부터 475쪽까지 기록되어 있는 교리문답 제1부의 마지막 주일인 제4주일 9문답부터 11문답까지입니다.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4주일 제9문부터 제11문답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주일 제9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것을 율법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함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은사들을 잃게 했습니다. 제10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배도를 형벌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범죄뿐 아니라 원죄에 대하여도 몹시 노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선언하신 대로 이 생과 내 생에서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벌하실 것입니다. 제11문.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한 자비롭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진정 자비로우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또한 그분의 지극히 높으신 위엄에 대항하여 저질러진 죄가 몸과 영혼에 대하여 가장 엄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찬송 1, 비장 1, 2, 3절로 사도신경을 함께 찬송으로 고백한 후 시편 51편의 5, 6, 7절을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 기왕이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은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아마도 극소수의 우유부단한 사람, 결정을 내리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자신이 무언가를 꼭 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 하나의 길만이 주어져 있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그것보다 많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더 좋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 눈앞에 수많은 선택지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중에 단 하나만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줄 수 있고 나머지는 완벽한 실패로 인도하는 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에게 많은 선택지가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성공으로 향하는 단 하나의 문만이 내 앞에 열려 있는 것이 어떻게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최소한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한 영역에서만큼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길, 자기가 나아가야 될 길이 단 하나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무던히 애썼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 그분께 향한 죄에 대한 결과로 심판이 찾아온다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사람은 그처럼 명백한 말씀을 앞에 두고도 끊임없이 핑계를 찾으려고 새끼를 발견하려 노력합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난 율법에 자신을 비추어 겸허히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그런 헛되고 공허한 노력을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나에게 찾아와야 할 형벌, 그것이 내가 결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임을 직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그 심판을 외면하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길이 단 하나라는 것을 단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그분의 자비 안에서만 나의 죄와 비참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이지 그 외에 다른 어떤 방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공의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자비를 우리 앞에서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와 같은 교리를 전하는 교림답 제4주일을 나의 죄와 비참 가운데 바라보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죄와 비참에 대한 교림답을 마무리하며 그런 고백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제2부로 인도하는지를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영원히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두 번째, 영원히 자비로우신 우리의 하나님이란 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원히 공의로우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일 여러분은 교림답 3주일을 통해 제2주일 오문답의 답, 어째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가에 대해 알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나의 본성이 문제라면 그것의 원인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를 알아야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면 당연히 그 원인을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의문은 우리를 지은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도록 지으신 것이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물건을 샀을 때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면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서 그 책임을 묻는 것처럼 나의 본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어떻게 고백하셨습니까? 제6문답에서 우리는 그 답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악한 본성을 지니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분은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심지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어떤 부족함도 없이 어떤 결핍도 없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까? 제 7문답은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사람의 잘못이었다고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함으로 죄와 비참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께서 주신 거룩한 소명에 따르는 대신 뱀의 유혹에 따라 자신들이 하나님과 대등해지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은 죄를 지었고 그 순간 그들의 본성이 부패하고 그들의 모든 후손들도 죄 가운데 잉태하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문제, 모든 죄와 비참과 부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어디에서 온지를 알게 되었다면 그 결과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5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명, 사랑의 요구를 완전하게 지킬 수 있냐는 대답에 그것을 지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8문답을 본다면 우리는 그 질문이 약간 달라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그토록 부패하여 어떠한 선도 전혀 행할 수 없고 모든 악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이는 제5문답에 나온 것처럼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도 전혀 행할 수 없냐고 묻는 것으로 훨씬 더 심각한 질문입니다.
내가 그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을 뿐 여전히 나름대로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도 전혀 행할 수 없고 모든 것이 그저 악으로만 기울어져 있냐는 물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답은 놀랍게도 예, 그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이어지는 한 문장이 바로 제1부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즉, 내 능력으로는 죄와 비참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고 어떤 성도 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이 악으로만 기울어졌지만 내가 아닌 능력, 누군가의 도움, 자비를 통해서는 그것이 다시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와 비참 가운데 위로를 바라보며 제3죄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문제의 원인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파악한 후 이제 우리는 제1부의 마지막인 사주의를 향합니다. 앞선 내용을 고백한 성도는 나의 죄와 나의 비참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 부패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그래도 내가 이미 지킬 수 없는데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인지를 하나의 비유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가 자기를 단속한 경찰을 보고 술 취한 사람이 충분히 지킬 수 없을 정도로 교통법규가 너무나 깐깐하다고 항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처벌받는 것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동을 자의로 행한 후에 그에 따른 형벌이 예고되자 그제서야 불공정하다고 불만을 토한다면 그 항변에 어떤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가 계속해서 저항하고 벌금을 내지 않고 벌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면 그 처벌이 더 강해질 뿐입니다. 아마도 오늘 또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을 이런 상황이 죄와 비참에 대한 사람의 태도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비참에 관련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반응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9문답에서 나타나듯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 사람을 거룩하고 의롭게 만드셨고 사람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그분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은사들을 잃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율법을 요구하시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온갖 방식을 동원해서 이 진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누군가는 선을 향한 사람의 무능력함을 부인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 이들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이 자비와 맞지 않다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에 대한 진리를 왜곡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왜곡함으로 이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다른 선택지들을 어떻게든 남기고자 합니다. 결국 그런 모든 행동의 끝은 하나님의 형벌이 내게 임해서는 안 되고 죄와 비참의 책임은 나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주장들이 간과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입니다. 신자들은 종종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 의로운 분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의로움의 대상에서 자기 자신만은 빼놓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원수들을 벌하시는 것,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에는 어떤 의심도 가지지 않지만 정작 나는 그런 공의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바른 태도입니까? 정말로
신자는 나를 향한 그분의 공의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교리문답 제1부를 고백할 필요도 없을 것이며 굳이 제3부를 가질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를 공의로 대하지 않으신다면 나의 죄와 비참 돌아볼 필요도 없고 그에 대한 감사의 삶 또한 의미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리문답에서 그리고 우리의 말을 통해 계속해서 고백하는 공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말씀 안에서 그분이 의롭다 말하셨기에 우리는 그분께서 공의로운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공의를 다르게 말하자면 오늘날 사회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행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했다면 그에 대한 형벌을 내리고 누군가가 선하고 유익한 일을 했다면 그에 대한 포상을 주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 공의는 적용되는 대상에 있어서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판사가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형벌을 적게 내리고 교사가 자기가 좋아하는 학생이라고 해서 상점을 더 준다면 그것은 누가 보아도 공의롭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시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나 자신도 그분의 의로움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모든 이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상과 벌을 내리실 것이며 저와 여러분도 그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기까지 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다른 품성들이 그러하듯이 그분의 공의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제10문답과 제11문답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으시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나의 불순종과 나의 배도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께서 영원히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10문답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범죄뿐 아니라 원죄에 대하여도 몹시 노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선언하신 대로 이 생과 내생에서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벌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사안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사람을 그들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뜻과 의지로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의 본성은 부패하였고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따르지 않을 뿐 아니라 따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는 매일같이 쉬지도 않고 악한 행동,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진리에서의 배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죄를 또 범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야겠습니까? 우리의 자범죄, 우리의 원죄를 의롭게 심판하셔야 마땅합니다. 만약 그분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오히려 불의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내리실 형벌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제10문답은 이를 이 생과 내 생에서 영원히 의로운 심판이라고 말하며 제11문답에서는 몸과 영혼에 대하여 가장 엄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이에 대해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선 모든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성도라더라도 자기의 원죄, 자기의 자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우리는 이 공의를 결코 남의 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실이 오늘 읽은 본문 출애굽기 34장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오늘의 교리문답이 인용하고 있는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이 택한 종 모세 앞에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십니까? 그분은 분명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임을 밝히십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그분의 공의를 없애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럼에도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공의롭게 그 죄에 대한 보응을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니 우리는 아무 걱정도 없다고 합니까?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니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호언장담합니까? 우리는 그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오히려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우리와 동행해 주시길 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공의 앞에서 언약 백성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목이 뻣뻣한 백성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능력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모세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자비만이 아니라 공의까지도 선언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죄와 비참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자신들이라는 것을 모세는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죄와 비참에 다루는 제1부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공의와 의로움, 공정함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내가 어떤 핑계도 댈 수 없고 내 앞에 다른 어떤 선택지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내 힘으로 결코 떼어낼 수도 없는 원죄가 있고 우리가 매일매일 쌓아가는 크고 작은 자범죄들이 늘어만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반복되는 불수종과 배도를 지극히 어미로우신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기에 우리에게 마땅히 내려져야 하는 것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은 그에 대한 의로운 형벌입니다. 그 사실 우리는 진정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치를 수 없는, 내가 갚을 수 없는 죄책이 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고 그분의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알려주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다른 어떤 핑계도 도망갈 곳도 선택지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오직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은총을 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제 그 사실 우리는 이어지는 대지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영원히 자비로우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를 마주한다는 것은 분명 우리로 하여금 무거운 마음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도는 교리문답이 우리의 죄와 비참을 말하고 있는 일부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말하므로
모든 길이 막혀 있다고 느껴지는 성도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소망과 위로의 원천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2주일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억압이 아니라 사랑을 요구하는 것임을 알려줄 뿐 아니라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제3주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족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드시고 의와 거룩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사람에게 어떤 빚을 진 것도 없는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뿐 아니라 제8문답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이란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1부의 마지막 문답인 제11문답에서 교리 문답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진정 자비로우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 공의를 상충시키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푼 뒤에 후일에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면 그것으로 이제 셈은 다 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자비로우시니 그분의 공의에 의한 심판을 그분의 자비가 막아서 나의 죄와 비참에도 불구하고 어떤 심판도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정말로 공의롭고 자비로운 것입니까? 만약 이 공의와 자비가 정말로 상충돼서 서로가 부딪혀 없애는 것이라면 그것은 공의롭지도 않고 자비롭지도 않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그분의 공의와 반대되는 것을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자비와 공의는 함께함으로 그분의 위엄과 존귀하심을 빛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은 출애굽기 34장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분의 자비를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인애는 진정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고도 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분 자신께서도 언약 백성들 혹시라도 잘못된 길에 자기의 죄와 비참을 인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철저하게 깨뜨리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의 인자는 그분의 공의와 충돌되지 않으며 함께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의문을 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습니까? 최소한 사람에게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엄격하면서도 자상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비를 내려놓아야 하고 자비롭기 위해서는 공의를 눈감아야 하는 것이 부족한 사람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분의 공의가 영원히 지엄한 것처럼 그분의 자비 또한 영원히 풍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를 바라볼 수 있는 자는 오직 그분의 공의로 자기의 죄와 비참을 깨달은 자뿐입니다.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출애굽 당대의 언약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쉽게 흔들렸고 완악했으며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어떤 거리낌도 없이 자신의 형제와 자매들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그들은 스스로의 죄와 비참을 깨닫는 여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이집트로부터 빠져나온 그들의 과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서 자신들의 비참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비천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는 그것을 극복할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로 애굽을 빠져나간 후에는 어땠습니까? 그 길이 순탄했습니까? 한순간에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행복한 나날들이 시작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직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긴 시간에 걸친 여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번거로운 방식을 사용하셨습니까? 그분께서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쉽게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그분께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정을 사용하심으로 그들과 그들의 후대의 언약 백성들의 중요한 가르침, 결코 잊어선 안 되지만 그럼에도 종종 잊혀지는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이자 한없는 자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진노를 보았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그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빠져 죽임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앞을 막은 열방의 왕들이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굳건한 성이 한순간에 박살나는 것 또한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자신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공의가 얼마나 지엄한지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라본 것이 과연 열방을 향한 그분의 공의였습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상으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길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들의 죄로 인해 3,00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분향할 때 그분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신들 마음에 따라 한 결과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로 타 죽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들을 거부함으로 그들을 충동질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은 땅에 삼켜져 죽었고 그들을 따르던 무리 14,700명이 그날 전염병에 죽임당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종 모세조차도 그분의 뜻을 어기고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한 결과로 약속된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 진정 흔들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공정한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그분의 자비 또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가치도 없는 자신들과 동행하시고 자신들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무력한 이들을 강하게 하셔서 그분의 기업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셨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광야에서는 불과 구름으로 함께 하셨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리를 주셨고 그들이 마실 것이 없을 때 물을 주셨습니다. 그들 앞에 대적이 나타났을 때 물리치셨고 성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길을 그들에게 열어주셨고 마침내 그곳의 거주민들, 강인하고 굳건한 자들까지도 물리치심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스라엘이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공의로 징치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자비로 건져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의와 자비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언약 백성들에게 증거됨으로써 그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성도들이 잊지 않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결코 상상하기 어려운 두 성품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룬 장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끔찍한 형벌을 요구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게 됩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에 대한 것,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요구하는 의로운 심판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의 백성을 위해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진정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한없이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증거를 통해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제 우리는 교리응답 제1부를 통해 우리의 죄와 비참, 하나님의 공의를 고백하고 제2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자비로 향하게 됩니다. 그분의 공의 앞에서 우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어떤 잘못도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의 선조가 저지르고 내가 범한 수많은 죄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로 인해 내가 받아 마땅한 의로운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분명 내 몸과 내 영혼에 가장 엄하고 영원한 형벌이 내려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봅니다. 그분의 자비는 공의를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공의와 함께 그분의 지극한 위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공의만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자신의 독생자에서 펼쳐진 그분의 사랑 안에 생명을 향한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히 나타나기에 교리문답은 우리의 모든 핑계를 없애고 모든 피할 길을 막은 뒤 단 하나의 길, 진리 안에서 비추어진 그리스도께 향하는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위로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고백하는 제2부로 향하는 여정이 기쁨과 감사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아멘.